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노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 노마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노마는 이방인이잖아요. 노마의 이 백부장의 주위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유대에 들어와 있는 백부장인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또 예수님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 두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을 것이라고 백부장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집안에 부리는 종이 깊은 병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의사를 불러서 약을 먹어서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랬더라면 의사를 불렀겠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많은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떠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병이 든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것이 먼저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이 옥토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한 자라야 무슨 소문을 듣든지 이 소문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스라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 백부장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군대에는 군대의 모습이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는 여러 가지 직업 안에 어떤 형태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가질 수 있는 사고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군대 안에는 엄청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군대 안의 생활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군대 안의 이 질서를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의 하인의 어려운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시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은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참 중풍병자 환자가 많이 왔었어요. 중풍병에 한번 걸리면요, 쉽게 고치질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즉시 왔을 때는 병이 또 빨리 고쳐지더라고요. 제 어릴 적에 눈으로 봐도. 그런데 오래 걸린 사람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방 걸렸다가 온 사람들은 고쳐도 반듯하게 고쳐주고 걸어서 나가는데 오래된 사람은 흔적이 남습니다. 입이 비틀어지고요, 다리나 팔을 제대로 못 걷거나 이렇게 하여튼 그 장애인의 모습을 하고 돌아가요. 네. 이 집에 와가지고 보름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시다 가시는 분도 있고, 이웃의 동네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무슨 병원에 막 이렇게 병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웃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요. 이 중풍병자들을 보면. 그런데 이 중풍병이 쉽게 이렇게 치료를 잘 못 받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명이셨어요. 중풍병자를 엄청 잘 고치셨습니다. 전국에서 중풍병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대문을 막 두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쉽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겠죠. 이 중풍병자가 괴로워하나이다. 1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예수님 이렇게 단번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8절 쭉 보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깊이 묵상하고 온 사람이에요. 권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군인이잖아요. 장관이잖아요. 명령만 하면 밑에서 다 자기의 부하들이 일을 해내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는 곧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고 자기도 그런 권세를 바로 자기 하인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를, 권세를 접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땅을 다니실 때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모험과 이런 두려움과 여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와야 돼요. 나의 직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 우리가 하여튼 간에 장애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병이 아직도 안 낫지? 왜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기 때문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자녀를 놓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저기 다행히도 어린 꼬맹이가 있어요. 저 꼬맹이가 기어다니잖아요. 걷지 못하잖아요. 저 기어다니는 꼬맹이에게 많은 권세를 부여하면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권세를 통해서 저 꼬맹이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어만 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장의 속도에 맞는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주 미숙한데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큰 권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한다. 성숙해진 만큼 권세는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부여받은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모든 나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에도 음성이 심령과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기도받을 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는 음성과 감동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백부장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기록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자유예요? 아니요. 지금 당장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법을 여러분이 뛰어넘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 자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세가 5년이잖아요. 5년만 지나면 다 권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그런 것입니다. 시편 145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이니이다. 아멘. 주께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가련한 그 심령 안에 응답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유대 땅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도 고백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백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을 꼭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잘 모르지? 너희가 비록 너희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긴 했지만 너를 진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란다. 비록 너희 육신의 부모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언젠가는 다 죽잖아.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너랑 영원토록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제가 반드시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럼 애들 얼굴이요, 그렇게 두려웠던 얼굴이요, 그 눈동자가요 편해집니다. 고아가 아니라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왜 나는 집에 가서 저녁에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또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가면 저녁에 가서 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전 그게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밥. 간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밥도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아이들은 센터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또 먹는데요, 밥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아라는 거, 엄마가 없다는 거, 아빠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이 우리랑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조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지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보여지는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 영원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의심하게 하는 말씀은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든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병든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심령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처받고 병든 심령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나오셔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